할렐루야. 오늘도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재수요일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4월 5일 부활주일 전까지 이제 40일을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11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73장입니다. 내 맘속에 411장 옛날 찬송가는 473장 같이 찬송하면서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라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니.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다 같이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늘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채워주심을 맛보시는 아버지만 귀한 은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 낮춰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흰옷 입은 신부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 말씀, 계시록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8절부터 요한계시록 8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을 보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를 좀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고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여기 이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그 시간이 조용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들어오기 전에 뭐라 한다고요? 상감마마 납시오. 그때는 뭐냐? 모든 줄 서 있는 신하들이 긴장을 하고 자기 자신을 탁 이렇게 긴장을 하고 대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제 왕이 출현하실 것이다. 그래서 왕이 말씀을 하시는데 왕이 항상 고대 시대에 왕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상징했어요. 첫 번째는 심판과 그리고 뭐였죠? 하나는 심판과 구원이 항상 선포됐습니다.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은 대적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대적에게는 심판이 선포되는 건데 자신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왕이 나와서 무언가를 말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왕이 딱 출현한다? 그것은 이제 곧 대적에게는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되겠구나. 뭐냐? 반시간쯤 고요하면서 이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출현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대로 끝까지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심판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시간쯤 고요하다. 이제 곧 왕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 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느냐? 여러분 적어 놓으셨나요? 하늘에서 불탄 우박, 불붙은 우박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늘에서 불붙은 우박이 떨어진다.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하나가 뭐였죠? 우박의 재앙이 있었어요. 우박의 재앙이. 자, 불타는 그런 불붙은 우박이 떨어진다.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그 애굽에서의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우박이었던 이유는 바로가 말을 하나님이 계속 좋게 타일르면서 말씀하시는데도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대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의 의미로 바로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꺾는 그 의미로 우박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불붙은 우박이 떨어진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중에 얼마만 탔다? 우박이 떨어져서 3분의 1만 탔다. 다 탄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그 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맞고 아직 안 늦었으니까 이거라도 맞고 돌아와라. 그래서 3분의 1만 탄다. 그게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이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8장 그 뒤에 보면은 이 3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네? 원한과 온갖 울분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던 그 기도였어요. 근데 그게 그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금향로가 제단 앞에 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첫 번째 나팔이 불리고 두 번째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쏟아지는 이 장면이 나오느냐? 이제 그거를 두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나팔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 장면이 등장을 하는지.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네, 이게 복습한 거예요. 지난주에 들으셨던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과연 세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어떤 이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말해요. 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자, 불 붙는 큰 산이 뭐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신약 성경의 말씀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항상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도 그렇고 수많은 초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성서라고 안 하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경자라는 말이 배틀로 옷감을 짠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맞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이게 하나하나가 옷감 짜듯이 여러분 옷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옷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물이 위로 난 실이 있고 가로로 된 실이 아주 그냥 촘촘하게 엮여져서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신약과 구약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 불붙는 산이 뭘 상징하는가? 그걸 보면 여기 지금 우리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 붙은 것 같은 큰 산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인데 예레미야 51장이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 1138쪽에 있네요. 1137쪽 보시면 예레미야 51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에 성경책에 페이지 있죠?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예,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 나오죠? 불탄 산 25절 제일 끝에
이것이 오늘 8장 8절에서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산이에요. 그렇다면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인지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림미와 아스그니아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상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게 하라. 아멘.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25절 보면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요. 불탄 산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바벨론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멸망할 바벨론을 불탄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불탄 산같이 되게 할 것이다.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는 어디였어요? 로마 제국. 예. 그러니까는 여기 불탄 산 8장 8절에서 말씀하는 이 불탄 산은 불붙은 산 같은 거는 그것은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가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일날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섬으로 유배당해서 혼자 거기 같이 예배드릴 사람도 없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가장 무기력한 상황 속에 지금 사도 요한을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기력한 상황에 밀어 넣으셨는데 거기에서 불탄 산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뭐냐? 지금 너를 이 섬에 가두고 당시에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당하는 것은 고문당하거나 있는 걸 뺏기거나 아니면 순교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디로 뭐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의 그 제국의 힘이 너희들한테 가해질지라도 이제 곧 그것도 끝날 것이다. 그것도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느냐?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불탄 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 된다고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그것을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가장 당시에 무기력해 보이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너희의 그 콘센트, 너희의 삶의 콘센트를 하나님의 능력에 꽂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네. 이런 명언은 어디 성경이나 규탱에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콘센트를 누구한테 꽂으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꽂으시라는 거예요. 능력에. 엉뚱한 데 꽂지 말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무기력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콘센트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콘센트를 하나님의 능력에 꽂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고요해지다가 그 다음에 8장 3절에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기도 얘기를 한다고요. 기도 얘기를. 그 기도 얘기가 뭐예요? 성도들의 원한이 담겨있는 그 기도가 그 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싹 뿌려지는 순간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거. 기도는 뭐냐? 기도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콘센트를 하나님의 그 능력에 꽂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기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나 이거에 놓고 특별히 기도 안 했는데 이게 그냥 술술술술 잘 풀려지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려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일이 쫙 풀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 특별히 안 했는데도 일이 잘 풀려지는 경우들이 인생에서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에서 얻은 사람은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잘 풀려진 사람은 뭐냐? 운 좋게 잘 됐네. 여러분, 전혀 다른 그 교훈과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이거를 삶에, 그것이 뭐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삶의 그 인생의 영혼에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네. 근데 기도 특별히 안 했는데도 잘 풀려. 그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 좋아서 맞았네.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콘센트에 내가 인생의 줄을 꽂았네 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성도들 원한의 그 기도가 지금 당장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쏟아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서 불탄 산, 이건 뭐냐? 가장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울부짖음과 원한을 가지고 드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을 불탄 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서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그 8장 8절 뒤에서 뭐라 그러느냐?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뭔지 아세요? 요즘에 출애굽기 하잖아요.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분명하게 말씀해주세요. 물이 피로 변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구약에서는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네,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물이 뭔가 다른 상징적인 그 피,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야?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물이 변하여, 우리 옛날에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 혼인잔치에 갔어요. 예수님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갔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집의 기쁨과 모든 축제와 이런 것들이 끊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했을까요? 보니까 어려서부터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비상해. 뭔가 달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아들아, 지금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너 어떻게 좀 해봐라. 그리고 그냥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국말로 여자여 이렇게 썼으니까 참 예수님 싸가지 없네. 지 엄마를 여자여라고 부르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여, 그 말은 귀네이. 그거는 아주 여성을 가장 높여서 부르는 말이 귀네이. 귀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가장 높여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의미의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어떤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에, 지금 어머니가 문제 생겨서 아들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요. 나는 이 땅에 사람들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뒤치다거리로 문제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거절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히 사람들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사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머니가 부탁한 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네, 들어줘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시냐? 저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저 잔치자리에 갖다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었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집마다 집 현관 앞에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정결법에 따라서 큰 항아리에다 물을 항상 가득 채워놨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정결법에 따라서 손과 발을 닦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손님이 오더라도 반드시 어떤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정결법에 따라서 손을 닦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나중에 이 포도주는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뭘 상징해요?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물이 그 정결 예식으로는 깨끗해지지 않는, 매년 했었어요. 매번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단 한 번에 온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깨트리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겠다라는 상징으로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는 단순히 사람들 사건이나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온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의 의미, 그리고 주님의 자기 선언, 이게 뭔지를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잘 봐야,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네? 우리가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언가 예수님이 어떤 거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경우가 있고 해석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어떨 때는, 아니 기왕이면 잘 알아듣게 하나하나 다 해석해주면 되지, 어떨 때는 해석해주고 어떨 때는 해석 안 해주느냐? 해석을 해줄 때는 그것을 해석을 해주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는 반드시 그것을 해석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해석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너희가 언젠가는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해라 라고 할 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당시에 발 닦아주는 거는 노예나 종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뭐지? 예수님이 저 발 닦아주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라, 그건가?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돌아가실 것과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언젠가는 알리라. 그걸 언제 알게 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때의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참 이 어려운 게 그런 이야기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으면 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물이 무언가로 변해서 벌어지는 기적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바다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다
잿물, 쓴물이 뭐라 그러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죽고 한다. 그런데 완전히 다 와장창 무너지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바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뒤에 가서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 예, 아멘. 9절을 하나 빼뜨리고 갔는데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에 이 배라고 하는 거는요. 배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배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투하는 군용 배하고 그리고 상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때 탔던 배, 그거는요 이 군용 이 함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상선을 빌려서 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들의 3분의 1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그런 피폐함도 이제 일어나는 게, 배들이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는 그 배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물건이 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이 땅에 경제적인 그런 혼란도 오게 될 거라. 로마 제국의 경제적인 혼란도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나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에 와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아까 우리 지금 불 붙은 것 같은 큰 산도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걸 알려면 또 구약 말씀을 봐야 돼요. 자,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예레미야 앞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984쪽에 984쪽.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14장 12절 984쪽. 제가 12절 읽을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계명성은 새벽별을 이야기합니다. 새벽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계명성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찍혔다는 거예요.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하늘에 있는 큰 별, 새벽별 계명성이 떨어졌대요. 계명성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어떻게 한다? 높인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별이 상징하는 게 예수님인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우리 성탄절에 우리 설교 말씀 나눴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리는 뭐가 떴어요? 큰 별이 떴어요. 그래서 그 큰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거예요. 동방 박사 3명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 그림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명인지 안다 모른다? 네, 몰라요. 그냥 박사들이라고만 돼 있지.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탄생한 걸 나타낸 그 큰 별, 그것도 있지만 계명성,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뭐냐? 사탄의 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서는 큰 별, 사탄의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 왜 그러느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한 말씀이 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큰 별, 바벨론, 자기 스스로 묻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찬.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벨론은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이 중동권 여기를 꽉 쥐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별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별이라고 여겨지는 그 바벨론도 결국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누구한테 먹히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세 번째 나팔이 울리는 이 환상을 똑같이 다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두 번째 나팔이 불릴 때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로마 제국, 당시의 로마 제국은 여기 구약 성경에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저 큰 별, 이 로마 제국도 나의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바벨론도 이 바벨론인 로마 제국도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그 기도가 너희들의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세계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이 망한 크게 5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부 분열로 무너졌어요. 내부 분열로. 그래서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황제를 신하였던 사람이 죽이고 양아들 삼았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런 내부 분열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2개로 나눠집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2개로 나눠져요. 그러다가 결국에 지금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이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거기는 누구한테 먹히느냐? 오스만 트루크라고 하는 이 무슬림들한테 먹히게 돼요. 그리고 로마 제국도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에 내부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장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소망을 끝까지 붙들라. 소망을 끝까지 붙들라. 절대 낙심치 말아라. 그것을 지금 2번째 나팔, 3번째 나팔 이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시 가서 우리 말씀으로 다시 요한계시록 오늘은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자, 8장 자 10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이것도 아직 3분의 1이에요. 아직 이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11절 다같이 시작.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아멘. 이 별의 이름이 별이 떨어졌는데 이 별 이름이 뭐래요? 쓴쑥이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쓴쑥은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이것이 또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한번 갈까요? 신명기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이 308쪽 구약 성경 308쪽에 있네요. 308쪽. 308쪽. 신명기 29장 17절. 신명기 308쪽, 신명기 29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네. 예, 우리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18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주신 거예요? 들어가기 전이죠. 네? 들어가기 들어가서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닌 것 같기도. 우리 신명기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하셨던 그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 목상들도 있고 여러 신상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아주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든지 들어가게 되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그러면 독초와 같은 쓴 쑥과 같은 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상 숭배를 지금 여기서 상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속에 쓴 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쓴 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결국에는 너희들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쓴 쑥은 지금 우상 숭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되죠. 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쓴 쑥은 항상 뭘 상징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완고한 마음을 쓴 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아모스서, 구약성경 아모스서인데, 구약성경 아모스서는 요엘 다음에 아모스 6장, 구약성경 1279쪽이에요. 구약성경 1279쪽, 거기 보면 아모스 6장이 나옵니다. 1280쪽쯤 되겠네요. 6장 12절 말씀. 자, 아모스서 6장 12절 1280쪽 다 찾으셨죠? 자,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1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자, 이 아모스서 6장 말씀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 아모스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우상에게 계속 가서 절하면서 또 이 사회에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거를 다 착취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착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우상 이방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이상한 거는 이방 신에게도 갖다 바치면서 누구에게도 갖다 바쳐요? 하나님께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지난 주일날도 십계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아주 책망하는 말씀이 이 아모스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여기 6장 12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것도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쓴 쑥은 뭘 상징한다? 우상 숭배, 완고한 마음을 상징하는 게 쓴 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또 이 신약 성경에서도 쓴 쑥은 뭐냐? 인간의 완고한 마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지금 쓴 쑥으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그 쓴 쑥 같은 것이 물마다 다 떨어져서 물을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더 이상 그냥 우상 숭배가 만연해가지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 왔어요. 지금 쓴 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불탄 큰 산 같은 것도 그렇고, 여기 뭐 큰 별도 그렇고, 이거는 다 우상 숭배, 인간의 완고한 마음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갖다 비춰볼 때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세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세요? 안 하려고 그러죠. 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지금 수요일날 이 아침에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우상을 숭배하는 저기 무슬림 모스크 가서 알라한테 절하거나 여기 또 중국 절도 있더라고요. 중국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한 그런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이거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한번 사도행전 8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적어놓으셨다가 사도행전 8장 말씀 제가 그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이 제자들 중에 이렇게 첫 번째로 이게 안수받은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집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집사가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느 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 마술을 하는 마법을 같은 걸 부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이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마법과 이런 그 사람들의 미래를 점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성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부터 일반 그 평민들까지 그 사람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하는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저 사람이 선포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내가 모시는 신보다 조금 더 힘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힘있는 신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 돌고 돌아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한 권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그냥 하는 것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을, 아주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랬는데 무당이 점괘를 막, 이거 뭐죠? 상 위에다가 막 쌀도 하고 팥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점괘가 영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무당이 가만히 그 권사님 얼굴을 쫙 째려보다가 너 교회 다니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신이, 내가 모시는 신이 니네 신보다 훨씬 못한데 니네 신한테 가서 빌지 왜 여기 왔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여성교회 모임에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내가 모신 하나님이 저 신보다. 그래서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당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모시는 신보다 조금 힘있는 신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시몬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아, 내가 모시는 신보다 조금 힘있는 신이 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신인가 보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가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을 버리고 빌립을 쫓아다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빌립을 쫓아다니면 내가 모시는 신보다 더 큰 신의 좀 능력을 받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가 열심히 다니고 거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세례도 받았대요. 세례도. 오늘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세례도 받고 열심히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자세히 봤더니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그 신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나오는구나. 그것을 시몬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밤에 몰래
시몬이 아니라 빌립을 찾아가요. 그런 다음에 돈을 딱 꺼내놓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금액을 딱 꺼내놓으면서 내가 그 성령 좀 이 돈 주고 좀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시몬아, 네가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그래가지고 있었던 능력까지도 빼앗기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이 시몬이 성령을 받으려고가 아니지, 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뭐예요? 성령을 돈으로 사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진짜 제일 높은 신의 수제자처럼 돼서 자기 욕심을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씀이? 그러니까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성령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사면 내가 더 큰 어떤 마술이나 마법을 부릴 수 있겠다.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탐심이 있었다는 거죠. 탐심. 그런데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요, 탐심은 뭐라고 되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 3장 말씀. 그러니까요, 우상 숭배라는 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 뭐냐? 우리 속에는 과연 그런 탐심이 없는가?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어떤 이 교회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 우리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열심이에요, 열심. 그런데 그 열심, 물론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열심을 조심해야 되느냐? 향방 없는, 방향성 없는 열심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갈 만큼 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방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 안에서 내는 열심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니까 그 열심 가지고 뭘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렇죠, 때려 죽이고. 그 때려 죽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 때려 죽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잘못된 열심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내가 앞에 있는 저 일을 향해서 내가 아직 못 잡은 줄로 여기고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방향이 없었던 열심이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가는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심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이 중요한데 내 열심이 방향성이 분명하게 있는가를 우리가 늘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 탐심은 열심과도 연결되고요. 근데 여러분, 탐심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속에 탐심이 왜 일어날까? 탐심은요, 감사가 사라질 때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시는 걸로,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걸로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이런 비유드리기 참 죄송한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는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기웃기웃, 이런 비유가 이게 좀 이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기는 거시기한데 가장 극단적인 예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만족을 못하니까 괜히 엉뚱한 데 가서 한눈 팔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흰옷 입은 신부다, 주님이 주시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감사로 드러난 거고, 그 감사가 더욱더 주님과 우리 신랑과 신부 관계에 있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밀접시키고 가깝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요, 이제 다 끝났는데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주님,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여러분,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요, 넘어졌던 자리에서 또다시 넘어진다.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이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내가 넘어졌던 자리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말씀. 첫 번째,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아직 3분의 1만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이 끝까지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고,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우상숭배의 탐심의 마음,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마음, 그것이 없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요한계시록은 무슨 먼 훗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뭐 궁금하신 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 혹시 댁에 가서라도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속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그걸 풀고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사오니 나의 인생의 콘센트를 하나님의 능력에 꽂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탐심의 마음, 우상숭배의 마음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열심을 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만 열심을 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절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 기도의 콘센트를 주님의 능력에 꽂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를 붙잡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의지하여 우리의 그 기도의 코드를 주님의 능력에 꽂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열심을 내되 우리의 그 열심의 방향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